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빈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교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어느 날 보석을 만드는 세공인을 불러 자신을 기리는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답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환희를 주체하지 못할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동시에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보석 세공인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이런 양극의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촌철살인의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끙끙대던 세공인은 결국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 있는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세공인에게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알려준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 왕자가 말했답니다. 왕이 승리에 도취한 순간 그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금방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그 글을 보면 이내 큰 용기를 얻어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훗날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다시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바꾸어 시를 써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희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이 지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 대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선대왕인 다윗의 명령이었다라고 해서 시므이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의 주거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했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시므이도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정서상 도망간 노예는 붙잡아다가 본보기로 아주 처참하게 처벌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시므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두 종을 잡기 위해서 가드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 왕이 무엇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까? 시므이와 솔로몬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했고 시므이도 동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시므이도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갔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도망간 두 종을 잡으러 가기 전에 생각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과 했던 약속이었다는 거지요. 그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던 그 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두 종을 붙잡아다가 처벌할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솔로몬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시므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너무 쉽게 지친다는 거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심판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이 심판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브나야가 시므이를 침으로 인하여 시므이를 심판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